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식구들을 함께 생각하며 사랑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난민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경험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믿고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아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금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좀 나누겠는데요. 한 가지는 이번 주일 부활절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때까지 교회 못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라도 부활절 예배에 우리 함께 참여하였어요. 같은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부활절 만찬 있겠고요. 또 예배 가운데는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부활절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 매년마다 우리가 부활절 새벽에 시카고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지역에서 나누어서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부활주일날 아침 6시에 각 지역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샴버그 지역에 속해서 한미장로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꼭 한미장로교회까지 안 오시더라도 각자 집에서 가까운 그러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것들은 목장을 통해 가지고 카톡으로 전해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금요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우리 심령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감격하고 감동하며 크게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주님 사랑의 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가슴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우리의 모든 이성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랑으로 이 세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것 우리 모두가 온 마음으로 듣고 또한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일을 위해 오셨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자주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지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선한 목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죠.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좋다, 착하다, 의롭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올바르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란 양들에게 최고의 먹을 것들을 주고 또 최고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목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 의탁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따라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따르면 최고의 것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좋은 목자가 되시는지,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왜 자신이 선한 목자인지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1절과 14절인데요. 먼저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즉, 왜 예수님이 좋은 목자이냐?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이 좋은 목자입니까? 자신의 양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좋은 목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쉬운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만큼 예수님은 양떼인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나를 책임지실까, 보호해 주실까?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킬 때 어디까지 해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했을 겁니다. 내 목숨을 바꾸었어라도 능히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나를 어느 정도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너를 지켜줄까? 내가 이미 대답했어. 십자가가 바로 그 대답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여나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속상하고 주님이 과연 나를 알고 계시나, 지금 보고 계시나,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시나, 이러한 무거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참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죽을 고비를 아주 돌에 맞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을 정도로 또 낙담에 빠지기도 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과 같다. 자신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신이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빛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었고요. 소망을 품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힘의 비결이 뭐냐? 그가 발견한 빛이 뭐냐? 37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였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가 당하였던 그 모든 게 뭡니까? 8장 35절에 보니까요,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게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괴로움, 현실의 괴로움이라고 한다면요, 38절, 39절에 보니까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죽음, 삶, 천사, 권세자, 현재 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그 밖에 여러 피조물들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불안에도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당하는 불안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대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영적인 심각한 도전들도 당하기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이런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단 한 가지를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 아니, 이기고도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새롭게 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죠? 37절이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생각하니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기고도 남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마저도 버리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것처럼 이 세상의 온갖 문제들과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어 두렵게 할 것입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어떠한 심각한 상황과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앗아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뺏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뭐라고 또 말합니까?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고 계시는 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바울과 같은, 주님과 같은 이러한 고백 우리 모두가 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자기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좀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자기 양떼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건 이게 정상적인가? 이게 상식적인가? 이게 지혜로운 행동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듣어요? 저는 참 들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양이 중요하다 그래도 아니 자기 목숨,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목자라면요, 뭐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제 목숨하고 양 목숨하고 안 바꿀 거예요. 제가 살아야 그 다음에 다른 양들을 또 돌볼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양이 귀해도 사람 목숨보다 소중합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좀 거슬렸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실까? 그게 뭐 대단한 사랑이라고 아무리 봐도 그 대단한 사랑처럼 안 보이는데? 미련하고 또라이들이라 하는 객기고 아니 미친 짓거리지. 이게 뭐 대단한 사랑이냐? 응? 만일 내 아이들이요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런다면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건데 이러면 저는요 집 밖에 못 나오도록 뭐 옛날식으로 하면 머리카락 막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뭐 신발 전부 다 불에 태워버리고 방에서 못 나오도록 막 창문이며 방문이며 막 전부 막 그냥 철창으로 뭐 철통 봉쇄를 해버릴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면 저는 와, 너 참 우리 애들 대단하네.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시금전폐를 알 겁니다. 아니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이 거슬렸어요. 게다가 이 양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들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데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예요. 무가치하다라고 말해도 아까울 정도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위해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걸 고상한 사랑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미친 사랑을? 아니 뭐 이게 사랑인가? 이게 객기인가?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련 없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양이 바로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나. 미친 사랑을 하신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을,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을, 납득이 안 되는 사랑을.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을 호세아 11장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으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성경 아브라함 시절에 너무나도 극심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막 유황불로 심판을 내렸던 소돔과 고모라 있죠.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그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드마, 스보임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 죄를 따지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해도 마땅한데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그건 머리로 생각을 하니까 마땅히 그렇게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가슴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애정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불길처럼 치솟아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사랑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지금도 우리를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정말로 가슴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이 불타는 사랑이 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어떻게 선한 목자인가, 좋은 목자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양들을 잘 아는 좋은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이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야기하죠. 자, 안다라고 하는 수준이 뭐냐? 아는 게 진짜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안다, 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뭐 생김새나 고향이 어디며 그 다음에 학교 어디 나왔으며 이력서 같은 것들을 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그 사람은 현재의 어떤 삶의 어떤 상태, 마음의 상태, 또 장단점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사람의 필요라든지 문제를 아는 것도 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또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어떤 비밀을 갖다가 아는 것도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라고 또 말하기는 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피상적이기 때문에요. 생김새나 성격이나 장단점 이런 걸 안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그 사람 전부를, 그 사람을 온전히 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 하나의 또 단편적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잖아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다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 관하여 아는 것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보면 이렇게 팬들 있잖아요. 사생 팬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막 좋아하는 어떤 그런 가수라는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줄줄줄 깨져. 생일이 무엇면 가족 관계가 뭐면 그다음에 어디 가서 무엇을 먹었으면 그다음에 뭘 좋아하며 정말로 자기 부모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죠. 관하여 아는 거죠. 그런데 안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진짜 그래서 안다라고 하면요,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야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함으로 하나가 됨이 있어야 진짜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자주 어떤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느냐면 부부 관계를 맺는 것,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 대한 정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을, 어느 정도 친밀한 사랑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듯이 그런 친밀한 사랑을 알고 있다.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아시고 완전하게 아신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비밀들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필요, 진짜 우리의 양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웁니다. 우리는 에스처럼 지금 당장 내 배고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 당장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고 내 편이 되어 주고 나의 방패막이 되어 줄 남편과 같은 그런 듬직한 사람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것만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을 텐데, 그것만 있다면 내가 외롭지 않을 텐데, 그것만 있다면 내가 든든할 텐데, 그것만 있다면 내가 고생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필요와 다른 생각을, 더 깊은 필요를 아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팥죽, 내 편과 같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필요를 반드시 채우고 그 다음에 다른 게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우리의 가장 큰 필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필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되고 만족스럽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배고픔도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시고요. 건강도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외로움도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이 어떤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 위에 세워지요.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건강도 제대로 건강이고 친밀도 제대로 친밀되어지고 제대로 배고픔도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침에 안개와 같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공허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평화, 친밀한 사랑의 회복, 이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야말로 풍성한 삶의 첫 단추이고 관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 그 사랑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아시듯이 우리를 아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진짜 아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어떤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느냐? 신랑과 신부의 그림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여기서 약혼은 결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이 관계가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알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실한 신랑이신 예수님은요, 신부인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처지를 다 아시고,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아시고, 내가 왜 불안한지를, 내가 왜 자주 넘어지는지를, 왜 내가 자주 기가 죽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외롭습니까? 불안합니까? 나약합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이미 다 아시는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우리를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14절을 다시 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남편만 죽으라고 사랑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신부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10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그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떤 것하고도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앞서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즉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길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과업으로 말씀의 일상화, 일상의 예배화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일상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 열심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잘 들어야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목자가 아닌데도 목자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이 세상의 온갖 욕심과 집착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것,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에 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거짓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좋은 목자가 되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목자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자기 사랑보다 자기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그 미친 사랑, 그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깊은 속사정까지 다 알고 동정하여 주시며 우리의 필요보다도 더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은 목자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날마다 청종하며 그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 예배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도무지 머리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납득할 수 없는 그 불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죄인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며 내가 너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나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친밀한 사랑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더 뜨겁게 채워주시고 더 깊이 채워주시고 더 넓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불같은 사랑 정말로 더욱더 깊이 있게 알고 뜨겁게 알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를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친밀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주를 더욱더 앙망하며 주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모든 생업과 일터, 가정과 우리의 생명의 터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